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어서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지체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또 주의 이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잘 아시오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구 장소 또 빨리 찾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쪽에서도 현장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가 성경에 실린 것은 에스더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신했는가를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에스더서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사람들만의 이야기로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7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유다인을 진멸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왕이 손에 들고 있는 호를 내밀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잘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 하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살아있는 한 유다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위해 두 번의 잔치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하만을 왕과 함께 잔치상에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베푼 두 번째 잔치상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술을 마실 때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은 첫 번째 잔치에서 이미 에스더에게 두 번이나 같은 약속을 했지요. 무슨 요구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왕은 이제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아무리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체면이 있지 세 번이나 약속을 해놓고 모르쇠를 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에스더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요청을 말씀드렸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제된 말을 합니다. 아주 준비된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우선 에스더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왕에게 말씀을 드렸죠.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이 말과 또 그 뒤에 나오는 것,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러한 이중적인 표현은 최대한 예우를 갖춘 말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지만 왕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폐위된 와스디와 다른 점입니다. 예, 예우를 갖추어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든지 상대편을 존중을 해야 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상대편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저는 청해성 수조를 하면서 이 장족 아이들 그리고 토족 아이들과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 마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겸손이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낙후해 보일지라도, 정말로, 내가 그분들의 그런 종교와 그리고 습관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대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의 말은 지혜로 가득합니다. 에스더는 구체적인 요구를 왕에게 말했지요.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저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왕도 깜짝 놀랄 만한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민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후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왕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에게 많은 여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왕후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다는 것은 왕의 체면을 깎는 일이고 왕궁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에스더의 요청은 왕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민족보다 먼저 언급한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한 후에 자신의 민족도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녀의 민족을 죽이는 것은 그녀를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라고 말한 것은 하만이 뇌물을 주고 왕을 회유해서 유다인을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팔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참 문제 해결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죄악을
밝히면, 하만의 죄악을 직접적으로 밝히면 왕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겠지요.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은 왕에 대한 공격을 피하면서 모든 책임과 잘못을 하만에게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더는 누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팔았다고 말하지 않고 수동형 동사를 사용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 말합니까? 죽임, 도륙함, 진멸함이라는 말로 비슷한 내용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지요. 이는 왕의 조서 내용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를 왕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자신이 왜 왕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이다. 사실 이 구절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만일 개역 개정판 번역대로라면 유다인이 노비로 팔릴지라도 왕이 메꿀 수 없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내가 이와 같이 황제 폐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번역이에요. 현대인의 성경대로라면 에스더가 왕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노비로 종으로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왕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 관점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말은 즉흥적인 말이 아니지요. 아주 잘 준비된 말입니다. 그의 말이 지혜로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모든 책임을 하만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에스더와 유다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진멸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3일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거푸 2번이나 잔치를 베풀어 왕으로 하여금 3번이나 에스더의 어떠한 요구라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왕을 설득하는 에스더의 지혜와 노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는 우선 기도해야 하지요. 하지만 기도를 했다는 핑계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설교 준비라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해요? 강단에서 즉흥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따끈따끈한 말씀을 전한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지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은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왕은 많이 화가 나 있지요. 에스더는 왕의 신경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에스더는 왕도 하만도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이름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자지요. 그리고 모든 대선들 위에 있는 왕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그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왕의 마음이 자신에게 쏠리고 하만을 포기할지 에스더 자신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목숨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고 두 번의 잔치를 베풀어 최선을 다해 왕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제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시점에서 개입하실까요? 그리고 에스더가 바라는 결과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다른 내용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사건들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이 하만을 완전히 떠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의 대답을 들은 후 하만과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하만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잔치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지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기나 마찬가지죠. 왕은 노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왜 왕이 노했는지, 누구에 대해서 노했는지, 그리고 왜 밖에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의 저자는 7절에서 하만의 시각을 통해서 왕이 하만에 대해서 화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라. 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왕이 하만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왕이 왜 화를 냈을까요? 아마 하만의 음모가 왕후의 생명마저 위협했기 때문에 화를 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만에게 이용당해서 자신이 왕후와 유다인을 살해하는 일에 개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를 냈을 수가 있습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가장 믿어주던 하만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 생각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만일 유다인을 죽이는 조서를 내린 죄로 하만을 처벌하게 되면 왕 스스로의 잘못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왕의 마음이 하만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하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역사는 왕에게 하만을 죽일 수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예, 하만이 왕을 이용을 해서 유다인을 죽이는 그런 음모를 꾸몄지만, 그러한 죄로 하만을 죽일 수 없는 것은 왕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다인을 죽이는 조서를 내린 죄로 하만을 죽이게 되면 왕의 책임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는 갈등이 있지요. 하만을 어떤 죄로 죽일 것인지. 이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만을 죽일 수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왕이 전지석상에서 나간 후에 하만은 에스더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별상에 앉은 후에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에는 법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모든 남자들은 왕궁의 여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너무 가까이 나아갔고, 그리고 에스더가 비스듬히 구부려서 기대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요? 가까이 가서 허리를 구부리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하만의 밑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밖에서 돌아온 왕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샀습니다. 하만의 처벌이 결정되는 순간이지요. 우리는 왕의 말을 문자 그대로 믿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만의 애걸하는 모습을 강간으로 오해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만이 왕후에게 너무 가까이 감으로 왕궁의 법규를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에게 강간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왕은 하만을 강간죄로 처벌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 타르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천사가 하만을 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만이 왕궁의 법규를 어기고 에스더 왕후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누가 밀었다고요? 천사가 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만이 왕궁의 법규를 어기고 왕후에게 가까이 가게 하므로 왕이 강간죄로 하만을 처형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을 처벌해야 하는데 어떤 죄로 처벌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만으로 하여금 왕궁의 법규를 어기게 하고 그 법규를 어긴 죄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한 결과지요. 네, 세 번째는 왕궁의 내시 하르보나의 고발을 통해서 하만의 죽음을 앞당겼습니다. 하르보나는 왕을 모신 7 내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을 암살할 두 사람을 고발한 공로로 왕으로부터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최고의 상을 내린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왕에게 지극히 큰 모욕이지요. 따라서 하르보나의 고발은 왕으로 하여금 하만을 처벌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또 한 번의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왕이 하르보나의 말을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하르보나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을 단 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는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관건적인 시각에 하르보나가 등장해서 왕으로 하여금 하만을 달아 죽이도록 결단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요구를 왕에게 말하고 하만의 죄악을 폭로한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왕이 하만을 제거할지, 이런 것들은 에스더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왕으로 하여금 하만을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승리를 얻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왕마저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을 움직여서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예,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왕마저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러한 믿음 때문에 역경과 위기의 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앞의 내용과 달리 에스더 앞에 왕후를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나올 때마다 그 앞에 왕후 에스더, 왕후 에스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유다인을 구원하는데 발벗고 나서도록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반복해서 에스더 앞에 왕후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에스더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 우리의 직위, 우리의 신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순종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직장인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은 왕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위기를 이야기하고 하만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어떻게 하만을 처리할 것인지는 에스더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에스더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일입니다. 이 일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어떤 성적이 나오는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만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지만 병을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20편 127편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우리가 뭘 말하? 이 시편은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세우고 우리가 성을 지키고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해야 합니다. 예,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한 영국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786년 목회자들 대회에서 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말을 들은 레이 란이라는 분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안 깨나? 하나님께서 이 교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선교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선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시도해야 한다는 윌리엄 캐리의 말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레일란의 말이 옳습니까?
당연히 윌리엄 캐리의 말이 옳겠지요.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확인케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고 발견하고 그리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건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느끼게 도와주시고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